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갑시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대답을 진지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돈을 많이 벌면 구원을 받죠? 아, 그렇구나. 열심히 인생을 살면 돈을,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들 아시고 계시면서, 그죠? 좀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주시죠. 어떤 분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앞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절대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라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교회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구원파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 사실은 달라질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형편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그냥 막 살면 되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신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도 인격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을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받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제 그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은 성화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점점 더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신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어가는 믿음에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좀 더 변화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성화되어 갈까?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 정말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신자답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까 고민하셔야 돼요. 아직도 목사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확신이 없어요. 지금 주고 모르겠어요. 주고 봐야 알죠.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옆에서 신천지가 와서 이거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했는데 그쪽 쏙 넘어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그 단계 다 지났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성품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사랑과 그 공의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자라져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답게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하자.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징이 오늘 3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의 혼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사사시대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사사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삶, 말씀이 희귀한 삶,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은 한 몸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제가 말씀을 들었죠. 두었나이다는 것은 잘 보존하고 잘 감추어뒀다는 말이에요.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잘 감추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저 말씀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감동을 받았는데 시간이 20분 지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서히 심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 다 잊어버리죠. 목사님이 무슨 말을 이야기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사람은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어떤 사건을 일어났어요? 아, 이것은 이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말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신의 인생의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내 속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생기게 돼요.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게 심하면 뭡니까? 불면증이 찾아와요. 제가 아는 상담한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이 부도를 날까 이게 뭐 그 기로에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뭐 정신과에서 약을 처방받았는데도 약을 먹어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하게 되는 생각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감정이 부정적일 때가 많죠. 우리 속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오늘 이 사사시대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반응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대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사사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를 바가 없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노출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대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승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려와요. 우리가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몸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 세상 소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날마다 듣는 소리에 영향을 받게 돼요.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결국 그 사람의 가치관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을 그대로 닮아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보세요. 우리가 듣는 사람들의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돼요.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어요. 날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게 돼요. 세상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듣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가치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결과가 뭡니까?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를 우리가 지내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까?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잖아요. 정치 소식을 듣고 경제 소식을 듣고. 그럼 그 소식 들으면 무슨 소망이 생깁니까? 점점 더 정치에 대한 해모가 생기고, 경제 소리 들으니까 소망이 없고, 젊은 친구들 막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뭐 어떤 사람은 10억씩 번다는데, 우리 2030 젊은이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막 코인이 막 이렇게 막 폭락하기 시작하니까 막 인생이 뭐 다 망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식만 들려오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상의 소리가 듣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속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더럽혀진 우리의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앞에 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죠. 얘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잖아.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의 모습을 봐.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결정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잖아. 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 넌 너 자신의 힘과 노력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잖아. 우리가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세상에 막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가 그 많은 소리에 물들어 길들여져 있다가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죠.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소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존재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족해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넘어져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가장 불행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비극은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정말 비극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 보게 되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건 문제죠. 그래서 정말 더 큰 문제는 엘리의 육신이 눈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자신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정말 비극인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은 내 삶 속에 나를 향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로 생명이 끊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이 엘리처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들려오지, 내 영혼을 향한 그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물론 그것도 걱정해야 되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또 걱정하고 지혜로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육신의 기가 들려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병원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 해결할 거 여러분 몸부림 치잖아요. 큰일 난 걸로 여러분 반응하잖아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제 귀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난리 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에게 들려오지 나한테는 들려오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게 신자의 가장 큰 비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까?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깨닫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거 쉬우면 왜 목사가 필요하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앞에 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깨닫아가는 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본문의 말씀도 보십시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들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알아듣지 못하고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에게로 찾아가요. 여러분 6절, 8절도 마찬가지인 거죠. 드디어 10절에 갔어야 드디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 앞에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은 건 아닌 거예요. 네 번째에 갔어야 그것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꿈과 또는 환상과 또 직접적으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씀이 아예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늘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심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감추어져 있었는데 계시에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있어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서울의 모 교회는 권사님이 점을 보러 가신다는데. 여러분 점쟁한테 가지만 저한테 찾아. 제가 도사 시절 다 지났잖아요. 전도사, 아주 전능한 도사, 강도사, 강력한 도사.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자, 척 보면 압니다. 아, 저 집사님 조금 더 고생하겠구나. 하나님 또 광야에서 훈련 좀 시키시겠구나. 아, 저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구나. 딱 답이 나와요. 도사입니다, 도사. 왜 전보러 갑니까? 진짜 전보러 가시는 분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의 원리를 찾아서 선택하고 결정하면 우리의 삶이 선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자꾸 엉뚱한 데서 답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이게 이제 소통이 이제 불통이 시대가 되는 불통.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부 사이에 있어서, 또 회사에서 같은 회사 동료들과에 있어서, 또 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정말 고통이죠. 근데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상담자로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듣는 훈련을 해요. 상대방의 말을 정말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다 귀담아 듣습니다. 이걸 경청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지만 지금 머릿속에 딴 생각하잖아요. 딱 보면 압니다. 제가 누구 보면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머리를 숙이면 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 말을 안 듣겠어요. 지금 저한테 시위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머리를 숙이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기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이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로 연구된 결과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듣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뭐라 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안 듣는 거죠. 실제로 안 듣는 거죠. 실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듣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근성으로 듣거든요. 그래. 그래, 막상 물어보면 뭔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이게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상대방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소통이 잘 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이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하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스마트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할 때 쉬웠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웠어요. 오래된 옛날 폰 막 이렇게 눌렀잖아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어떻게 해요? 타치해야 되잖아요. 전화 왔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잘 못 받았잖아요. 받으면 끊겨버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사용하시죠? 다시 이전으로 못 돌아가시죠? 다시 이전에 옛날 폰 사용하면 여러분들 해내시죠?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뜻을 찾아가는 것은, 깨닫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다 보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져요. 이것이 바로 훈련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경건의 훈련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지금 이 성경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향해서 들려져요. 끊임없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려온단 말이에요. 나를 듣고 싶지 않은데 들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들려오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은 여러분 인스턴트식으로 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푹 고아내는 음식처럼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결정에 앞서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실까 찾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요. 헷갈리고 잘 몰라요. 그러나 꾸준하게 하다 보면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는 뜻이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듣는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아무리 감동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벌써 마음으로 목사님 말씀 듣지 않을 거야 하고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있으면 말씀이 들려올까요? 들려오지 않을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무리 뭡니까 우리가 그 정말 진리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까? 저희 집에만 해도 기독교 채널이 4개가 있더라고요. 뭐 새벽부터 24시간 4시간 계속해서 설교 방송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잖아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을까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듣고 CBS 듣고 CTS 듣고 다 듣는데 98.1 듣고 93.3 듣고 듣는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는 이렇게 없을까요? 그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요? 이유가 다 한 가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 저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작은 거라도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너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감동받았다고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은혜 받고 감동받은 말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감동받았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왔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혀 왔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때로는 묵상하고 배우면서 지식의 만족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은혜 받았다. 정말 말씀 좋다. 참 이 말씀 감동이야. 정말 이 말씀 내 생각과 맞아.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가 감동받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적용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답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 일독하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왜 말씀을 많이 듣는데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까? 왜 성경을 통독을 하는데 우리가 변화가 없습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묵상하기만 하고 감동만 받고 은혜만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은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연초되어서 아주 뛰어나신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갈까요? 안 그래요. 성화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화는 조금씩 여러분들이 힘들고 때로는 불편해도 깨달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연결시킬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는 단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그만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딱 잡고 그 말씀들 실천해 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집사님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지 한번 해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거든.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이 이제 다 갔잖아요. 이제 한 해 이제 딱 절반이 남았어요. 저는 우리 평강의 모든 가족들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바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행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되어지면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 짓고 또 새롭게 절반을 앞두고 있는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서 우리 사 가운데 구원받은 신자답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